사사기서 강의 주제로 15번째, 반대파의 흥분을 열정으로 바꾸어낸 기드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비록 두렵고 그 이후의 일들이 걱정되어서 소극적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순종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 없애버렸다고 흥분한 사람이 누구냐? 미디안 사람이 먼저 흥분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흥분을 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다는 증거입니까? 아니, 어떻게 우상을 부셨다고 흥분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다 마음을 돌이켜서 기드온을 따릅니다. 상당한 규모의 군대가 되었어요. 반대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군사임을 자처했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세움을 받았는데 주의 일은, 그 일은 하나님 나라 확장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목회도 혼자 못합니다. 장로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장로교 목회는 할 수 없습니다. 가정교회 부흥도 총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 반대자가 내부에 있을 때 어떻게 그들을 돌이켜서 동역자로 세울 수가 있는가? 어떻게 기드온은 흥분했던 그 반대파들을 열정의 동역자로 만들었는가? 오늘 본문에 그 비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행해서 동역자로 만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중단되지 않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파의 흥분을 열정으로 바꾸어낸 기드온은 첫 번째,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상과 바알상을 찍어 없애버릴 때 흥분했다 그랬잖아요. 다 죽이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에셀이 기드온을 따라 나팔을 불었다. 반대했던 사람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비에셀이 가장 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모든 일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도자의 자리에서 일을 할 때 명심할 것은 반대자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반대하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만나서 설득하면 설득할수록 그 사람은 더 삐딱해집니다. 집안에서 아들, 딸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반대할 수 있거든요. 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삐딱해지고요. 야, 교회 가야 될 거 아니냐,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요 아주 별소리를 다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아니한 자식을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상대하면 여러분과 제가 대단하게 변화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인격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 일을 못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해결이 돼요.
자식이 뭐라고 반대하고 뭐라고 뭔 소리를 할 때 여러분이 그 자녀와 마음을 이렇게 상하는 자리로 나가지 말고 어떻게 더 강력한 기도의 자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자리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여러분이 나아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딱새를 상대하지 않고 높은 하늘 위로 올라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리더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교회들이 다 아비에셀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다 반대하고 발목을 잡고 갈등하고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때에 리더들이 무엇을 갖추어야 되느냐? 우리 양육사들이 무엇을 갖추어야 되느냐? 성령의 폭발입니다. 성령의 폭발. 기도원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님의 폭탄과 같은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두루마기가 입혀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을 언어로 보면 옷을 입혀주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참 이 표현이 적절합니다. 경찰이 그냥 사복 차림 입고 사복 차림으로 돌아다닐 때는 별것이 아니지만은 제복을 입으면 달라지는 것. 교통경찰관들이 제복을 입고 딱 대로변에 서 있으면 달라지는 것. 그냥 그 사람이 사복 입고 있으면 별것이 아니지만은 본래 기도원은 누구를 이끌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공부했던 대로 숨어서 타작이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능력이 입혀지니까 권위가 살아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책임을 지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섭니다. 사자처럼 담대해집니다. 우리 양육사들이 이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봐도 몇 가정교회는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참 양육사의 애간장을 녹이기로 작정한 분들 같아.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준이 안 된 양육사들은 이들 데리고 씨름하다가 같이 자빠져 버려. 열받아서 못해 먹겠다는 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믿지 않는 가족 그 한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소관이 아닙니다. 내 소관이. 이렇게 몇 번 얘기해서 안 듣는 사람은 내 소관이 아니야.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하고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안 듣는 놈들이 있습니다. 아주 신경 쓰게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 데리고 씨름하다 보면요, 성질이 나가지고 공과 공부가 무엇이고 다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설교를 잘하려면 졸고 있는 세 사람한테 집중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설교가 안 되려면 꼭 그 사람이 먼저 보여. 그래서 흥분이 돼버리고 아주 그냥 끝나고 나면 후회할 일이 생기고, 그럴수록 더 웃으면서 평안히 유유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에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를 주목하여 살필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온전히 입혀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될 때 거기서 지도력이 나와요. 지도력이. 아버지가 말 많이 한다고 자식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이 된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권세가 붙는 거예요. 권세가. 진짜 어른은 누구냐? 자식들이 모르는 소리를 해주는 어른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소리를 아침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잔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자가 되었어. 그들이 감히 모르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여러분과 제가 올라가서 지도력이 생기고 끝내 부흥을 만들어내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파의 흥분을 열정으로 바꾸어낸 기도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간순간 여쭈었습니다. 36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이 6장을 보시면 조금 늘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사에 비해서 기드온 얘기가 좀 길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 기드온의 성격이 화통하지 못해서 나는 그런다고 생각해. 딱 그냥 탁탁 하면 될 텐데 뭐라고 말이 많어. 하나님이 나가기만 하면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기드온은 못 믿겠는데요.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야 쓰겠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증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은 있는지 39절에 이번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십시오. 성질 내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만 한 번만 더 구하옵나니 양털로 시원하게 하소서. 저 같으면 손뭉치를 그냥 확 붙여보고 싶어. 얼굴 딱 나빠. 목사인 저도요, 뭐 말을 하면 그냥 가면 될 텐데 진짜입니까? 가도 됩니까? 사실입니까? 두려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좀 더 해보고 차라리 오지 말아버려. 그냥 내가 다 해버릴게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 근데 오늘 하나님은 참 이런 기도원을 향해서 절대로 성질을 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자상하게 기드온이 구하는 대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제 기드온이 혼자가 아니에요. 제법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이 총사령관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순종할 때 순종을 잘 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교회 지도자가 되고요, 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총사령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기드온이 보이지를 않아. 다른 족장들과 함께 지도를 보면서 작전을 짜지도 않아. 그런 식량이나 수를 점검하지도 않아. 기드온은 어디에 있냐? 숨어버렸냐? 아니,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중이에요. 36절 37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게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수시로 물었다는 것은 수시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왜 하나님이 기드온과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많고 부족함이 많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쭙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저는 여쭙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자신의 생각을 늘어놓기에 바쁩니다. 양육사 사역장도 맡겨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쭙는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가르침대로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결국은 자기도 내 목회를 돕는 거니까. 결국은 백윤영이 하는 목회는 나를 위한 목회가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여쭙고 의논하고 함께 가면 좋은데 나중에는 자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일을. 나중에는 자기 왕국이 돼버리더라고요. 여쭙는 사람,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결국은 반대파의 이 열정, 이 흥분을 열정으로 바꾸는 주인공이 됩니다. 성경에서 여쭈기를 잘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사무엘하 5장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네가 알아서 해버려야.
아니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이것만 좀 물어보고 할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성전 재건의 꿈을 안고, 성벽 재건의 꿈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분께 묻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 꿈을 이루실 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도 조서에 이 도장이 어인이 찍힌 줄 알았을 때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왜? 여쭈어야 되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장이 찍혔다는데 이 도장은 어떤 도장입니까? 오냐, 네가 죽지 않을 도장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왜 저 같은 사람을 광주 청사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을까?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목회를 해가면서 깨닫습니다. 저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쭙는 목회를 잘합니다. 저는 그래서 새벽을 좋아해요. 저 새벽이 안 피곤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는데, 담임 목사가 주일에 다른 설교를 3편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한 편 설교 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예배 이렇게 인도할 때가 많고, 월요일 새벽 예배는 쉬는 경우가 많고, 또 월요일 설교도 부교육자에게 맡긴 경우가 많고, 조금만 교회 크면 새벽 예배는 담임 목사가 거의 인도 안 합니다. 왜? 설교 한 편을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3편의 설교를 쏟아낸다는 게요,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새벽을 붙들고 씨름하냐? 저는 새벽이 아니면 여쭙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수많은 스케줄이 밀려오는데 선, 행동, 후, 질문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바빠서 그랬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일을 다 저질러 놓고 목사한테 묻는 거예요. 어찌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의논이냐 통보냐? 못한뒤 통보하려면 나한테 문자를 보내냐? 알아서 해보러 그냥. 난 어차피 기도할 사람이니까 기도해 줄 테니까. 아니 NGO에 넣고 R입니까? D입니까를 물어야 제 응답의 내용이 보태지는 것이지. 쥐가 다 계약해 놓고 다 할 것 다 해놓고 목사님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하라면 할 거예요? 아니 다 지들끼리 손잡아놓고 뽀뽀해 놓고 결혼하지 마 그럼 안 할 거예요? 아주 웃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물건이야 반품하면 되지만은 잘못된 어떤 이성교제, 잘못된 관계, 이거 쉽게 포기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못 돌이킨다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동하면 물어라. 좋은 감정이 생기면 물어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근데 모르게 저들끼리 다 할 짓 다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는 그래서 새벽을 좋아해요. 저는 이 새벽을 모의 주행 시간이다.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전 아직까지 직원이 사장님한테 많이 물어가지고 쫓겨난 적을 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하면 쫓겨나냐? 묻지 않고 지 맘대로 할 때. 네가 사장 되려 그러는구나. 나가서 사장해라. 출근하면 책상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원장님, 사장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물으면 아이고 좀 알아서 좀 해. 그러지만 절대 그 사람 안 쫓겨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많이 물어봐서 미움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니. 아야 네가 나보다 똑똑하지 않냐? 그런데 요즘 며느리들은 뭐 말해주면 성질을 냅니다. 그건 어머니 방법이고요. 우리가 한 것이 맞아요. 인터넷에 다 나와요. 네 알아서 해라. 학교에서 질문 많이 한 사람 치고 공부 못한 사람 없습니다. 질문을 안 한다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가. 질문 있는 사람 없습니다. 시험 보면 모릅니다.
수업 중에 질문하는 사람 없어. 고개는 또 찰끄덕거려. 다 알아먹었다. 시험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선생님께 질문 많이 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늘 여쭙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늘 묻는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탁월해질 수밖에 없어요. 38절 그대로 된지라. 40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이런 체험이 있으니 숫자를 줄이라 할 때에도 이제 다음번 공부할 내용이 숫자 줄이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10,000명을 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2,000명도 부족한 판에 줄여서 300명 막 남기잖아요. 하나님께 여쭈고 행할 때마다 탁월함을 경험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요, 여쭙는 일이, 저는 늘 당회와 의논하는 일이, 하나님께 묻고 감동이 왔으면 우리 당회에서는 늘 묻고 하나님 뜻을 찾는 거예요. 또 전체 리더를 모아놓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결정하기 전에 양육사에게 물어보고, 이건 내 수준이 아닌 것 같고 목사님과 한번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논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 치열해야지요. 나는 기도원에게 배울 2가지, 이 중요한 원리, 이것이 목회의 원리고 가정을 다스리는 원리고 회사를 탁월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감히 여러분 함부로 무시 못합니다. 영적 권세를 느끼기 때문에, 영적 권위를 딱 느끼기 때문에 함부로 다스리지를 못해요. 남편들이 이걸 잘해야 돼요. 남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려고 하지 않고 주먹으로 부인을 때려잡는데, 이거 초창기에나 좀 먹히지 조금 지나면 여러분이 맞아버립니다. 나중에 여러분보다 힘이 더 세져요. 부인들이 보통은 부인이 더 젊잖아요. 여러분이 허리가 먼저 꼬부라지는 거예요. 날라차기로 맞아버린다니까. 주먹으로 부인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인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남편들이. 그건 어떻게 하면 이기냐? 기도를 많이 하면 이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면 이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여자들이 기도를 더 많이 했다. 주먹으로도 못 잡고 기도로도 못 잡으니까 평생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남자들의 기도가 참 이 시대를 바꾼다고 믿는 사람. 여자들의 주여 삼창도 참 의미가 있지만 남자의 주여 삼창이 하늘을 가르는 느낌입니다. 제발 부인을 때려잡고 싶거든 부인보다 기도를 더 오랫동안 하시기를 바라요. 아이고 나는 안 잡고 일찍 가서 잘납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양육사가 어떻게 하면 가정교회를 잘 다스리느냐. 자기 가정교회 식구보다 기도를 더 오랫동안 하세요. 자기 가정교회에서 나보다 기도를 더 오랫동안 사람이 있으면 당신 가정교회는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고 수시로 목사와 의논하고 하나님에게 의논하고. 이길 자가 없죠. 목사랑 의논 끝냈고 하나님께 의논을 끝냈는데 누가 몸 반대를 해도 다 치고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